말씀을 함께 이어가십니다. 물론 목사님들의 은혜가 다르고 또 전도사님들의 은혜가 다른데 정말 전도사님들이 쉬시게 때 전해주시는 말씀에 더 큰 은혜와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첫 타자로 우리 최윤철 전도사님이 나움 그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큰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힘차게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네, 수요 성서 아카데미 가운데 함께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달 만에 배우니까 너무나도 반가운 것 같습니다. 왜 한 달인지 아시나요? 어제 9월, 오늘 10월입니다. 네, 딱 한 달 만에 배우니까 너무나도 반가운데 또 한 달 만에 뵙는 것도 반가운데 오늘 새벽에도 보고 오늘도 보고 또 보니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그런 기념으로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눠보겠습니다. 보고 또 보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네, 보고 또 보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는요, 아내와 딸의 얼굴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을 더욱더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새벽에 나올 때 두 모녀를 못 보고 조용히 나왔거든요. 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나훔입니다. 여러분, 나움이 뭐야? 나우나도 아니고, 그렇죠? 나움이 뭡니까? 저희는 나우나는 잘 아는데 나움은 잘 모릅니다. 저도 나움에 관하여서 흔하게 접할 수 없다 보니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나움이란 성은 나요, 이름은 훔이요, 그래서 나움이요. 저도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 나움은 저희에게는 조금 낯선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나움의 말씀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꼭 하나님의 필요한 성품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움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움이라는 자는 그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꼭 깨닫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의 저자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네, 죄송합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도 모세입니다. 민수기의 저자도 모세이고 신명기의 저자도 모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나움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제가 이따 권사님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네,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면 거의 다 모세라고 할 텐데 정답은 나움입니다. 나움의 저자는 나움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나움의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아멘. 이처럼 나움서는 나움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움이라는 자의 이름의 뜻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위로자, 위로, 위안,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위로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나움이라는 자는 당시의 모든 나라들을 괴롭히고 모든 나라들을 못살게 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심판함으로써 그들에게 고통받는 수많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위안을 전해줬던 선지자가 바로 나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조금은 나움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와 악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라는 것입니다. 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하는 자에게는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나움 1장 1절을 보면 나움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묵시라는 단어는 영어로 말하면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전과 저희가 생각하는 그 비전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묵시와도 같습니다. 묵시라는 뜻은 잠잠할 묵에 보이시라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 그의 뜻이나 진리를 알게 해주는 일을 저희는 묵시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저희는 비전이라고 부르고 묵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비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비전이 평안과 성공과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아닌 때로는 책망과 회개와 고난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니느웨는 당시 아수르의 수도로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아무리 침략을 당해도, 아무리 만행을 저질러도, 아무리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그들을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서울 것이 없는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느니웨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며 자신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진노로 보복으로 갚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나훔 선지자는 전혀 저희에게 익숙하지 않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보아야 되고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양한 성품을 저희가 알아야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4복음서가 있습니다. 혹시 다들 아시나요? 어렵나요? 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이처럼 사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각기 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고백하였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누가복음은 인간이신 예수님을 묘사했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하나님의 모습, 다양한 예수님의 모습을 신뢰할 수 있어야 저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커피 마시는 사람의 세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 블랙커피를 즐기는 사람은 고독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설탕 한 스푼을 넣은 사람은 추억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설탕 2스푼을 넣은 사람은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설탕 3스푼을 넣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설탕 맛을 아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사람이신가요? 이와 같이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과 성경을 한 구절 읽는 사람과 성경을 한 장 읽는 사람과 성경을 한 권 읽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커피에 설탕 3스푼을 넣어 설탕 맛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훔 1장 2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이처럼 나훔 1장 2절의 말씀에서는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장 2절에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라며 9절에서 질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아는 질투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사랑 싸움이라고 질투라고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질투와 하나님의 질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있는 것 따위를 공연히 미워하고 깎아내리려고 하고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오시면서 누군가에게 질투를 하고 누군가에게 질투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고 느끼는 것은 진정 질투와 보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진짜 어울리는 단어일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질투와 보복의 모습은 이기심과 욕심으로 행하여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차원이 다르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대상이 있고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질투와 보복은 정의롭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질투는 그분의 사랑과 공의에서 나오는 강한 열심이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보호의 표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와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내 자녀가, 내 백성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잘못된 일을 행할 때, 해를 당할 때 막기 위한 방법을 질투의 방법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안 좋은 길로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올바른 길로, 바른 길로 제대로 올바르게 걸어갈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자녀를 정말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모습을 질투로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CC였어요. 캠퍼스 커플. 네. 그때 제 여자친구는 제 눈에 여신이었습니다. 네. 여신 아시나요? 여자 신학생. 줄여서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그 당시 제 눈에는 그 여자친구가 여신이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네, 지금은 제 아내가 100배, 1000배 더 아름답습니다. 네, 아내가 이 유튜브로 예배에 들어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4학년이 되고 학교에서 임원이다 보니까 후배들을 잘 챙겨야 됐어요.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줘야 했습니다. 한마디로 학교에서 돈내 오빠였습니다. 돈내 오빠 아시나요? 동네 오빠 말고 돈을 잘 내는 오빠, 돈내 오빠였습니다. 잘 사주는 오빠, 잘 사주는 형, 잘 사주는 선배였습니다. 그런데 여자 후배들과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면 종종 뒤통수에서 조금 따가울 때가 있었습니다. 여자의 촉도 무섭지만 남자의 싸늘한 느낌도 무시 못합니다. 여지없이 그때마다 뒤를 돌아보면요, 어디서 도대체 나타나는 건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히덕거리는 저의 모습을 보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을 그렇게 죽일 듯이 쳐다볼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질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괴롭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투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저는 자꾸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삶을 되돌아봐야 되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에 저희가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떠나 살면 괴로워하십니다. 자신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시면 질투하시고 마음이 아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로는요, 하나님은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보복은 원한풀이가 아니라 정의로운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악에게 경고이지만 그리스도인 저희에게는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하나님의 보복은 악을 심판하고 공의를 세우는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하나님의 보복을 잘못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셨으니까 나도 보복해야겠다. 하나님을 따라가야겠다.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 딸이 요즘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모든 어린이집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어린이집은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곳이에요. 정말 피난처와 같은 곳입니다. 오전 10시에 가면 오후 4시까지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네, 정말 천국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인 것 같습니다. 저는 늘 퇴근 후에 1인 어린이집으로 출근을 해서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딸과 자주 놀아줍니다. 그 1인 어린이집은 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 며칠 딸의 팔을 보니까 멍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딸의 팔을 보니까 아내에게 물어보니까 친구에게 물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때 마음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마음과도 같았습니다. 차라리 나를 물지
왜 내 딸을 무나 강아지도 아니고 라고 생각하며 속상한 마음을 아내에게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설이나 너도 그 친구에게 가서 더 세게 물어. 설이나 그 친구 이름이 뭐야? 아빠가 가서 더 세게 물어줄게 라고 했다면 그것은 그저 복수이고 보복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복수와 보복은 분노의 감정을 되갚는 행동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가서 물린 곳에 상처를 발라주고 물렸을 때의 대처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물리지도 말고 물지도 마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생각하는 보복은요, 인간의 욕심으로 상대방을 해하려는 단순히 복수이자 보복에 불과하기에 저희가 행하려는 보복과 복수는 멈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노는요,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악을 용납하지 않는 거룩한 분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면 꾸짖듯이 하나님께서도 진노를 통하여서 자녀의 잘못된 길을 다시 돌이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34년 동안 자녀로 살아오다가 이제 부모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살기도 참 힘든데 육아는 더욱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요즘 새삼 더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녀가 지금 그 마에 18개월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가장 힘들 때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자녀 키우기 전에는 18개월이 왜 18개월인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18개월이 힘든지 아시나요? 18개월이기 때문입니다. 18개월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이라는 숫자를 한 3번 정도 마음속으로 한번 곰곰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차마 제 입으로 여기서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 한번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아, 그래서 18개월의 자녀는 정말 힘들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됩니다. 정말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정말 존경하고 또 존경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험한 곳을 가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어느 부모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께서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마음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진노로서 잘못된 길을 돌이키시기 위한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하나님의 진노로 표현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결코 악을 방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악을 끝까지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출애굽 시절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왕에게 노예로 억압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왕과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진노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민족을 향해서 때로는 진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노는요, 마치 폭풍과 지진과 홍수처럼 피할 길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왜 멸망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3월 22일 토요일 오전 12시 30분 천안 신부동 경북공 식당에서 최설인 돌잔치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왜 안 오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본다면 당황스러우시죠? 어이가 없으시죠? 네, 맞아요. 돌잔치를 언제 어디서 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돌잔치를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갑니까? 사실 초대를 못하고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양가 가족들끼리 조용하게 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것이에요. 니느웨 백성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멸망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요, 올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인도하시는 길로, 계획하시는 길로 저희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 길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의지합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까? 나홈 1장 3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심판하기 전에 분명한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 전에 저희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장 3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나움 1장 3절에서 6절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바다를 꾸짖어 마르게 하시고 산들이 녹아내리고 바위를 깨트리시고 이렇게 심판으로서 하나님은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로부터 돌이켜 새로운 삶을 결심하는 영적 변화의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회개란 죄에서 돌이키는 것을 저희는 회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라는 것이죠. 죄의 말은 본래 화살이 표적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회개는 표적을 맞추는 것입니다. 죄는 표적을 빗나가지만 회개는 표적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나움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본문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선하신 하나님께 피하라 라고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뜻과 같습니다. 가까이 하면 구원을 받고 멀리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움의 묵시의 궁극적인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한없는 기다림과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의 구절은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그러므로 저희가 해야 될 모습은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저희의 피난처시고 저희가 가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에게도 니느웨와 같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박, 건강의 문제, 직장에서의 갈등, 가정에서의 상처, 자녀와의 다툼,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이 마치 거대한 제국을 저희 앞을 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악은 반드시 멸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저희의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쉽게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한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둘째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의 힘과 지혜로는요, 이 세상을 견디고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라는 찬양의 가사가 이와 같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 거센 바람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찬양을 불러드리고 싶은데 읽어드리는 것이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괜히 은혜를 가리울 것 같아서
부르고 싶지만 참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한번 잘 들어보시면 더욱더 귀한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피난처라는 것은 내가 뛰어 들어가야 하는 그곳이 피난처가 됩니다. 이와 같이 저희 삶 가운데 피난처가 예수님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결국 나홈의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번 흰 글자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지키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에도 환난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바라기는 오늘도 여호와께로 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멀리하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저희가 내일부터 고3 수험생, 재수생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내 자녀는 수험생이 아니다, 내 손자는 수험생이 아니다 라고 해서 오시지 않으시지 마시고, 저도 그렇게 따지면 저도 17년 남았습니다. 네, 17년 뒤에 와야 되는데 저도 내일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할 거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오셔서 우리 불꽃교회 자녀들, 우리 다 같은 자녀 아닙니까? 우리의 서로의 각기의 모습은 달라도 주 안엔 우린 하나잖아요. 그래서 함께 오셔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꼭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